8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 역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68편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9절을 말씀을 읽는데요.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바닷과 모래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래밭을 걷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그런 그림들이 파편처럼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모래밭에는 예수님의 발자국과 또한 자신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몇몇 구간에서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공고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날부터 예수님은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고 나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걷도록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혼자 지내도록 나를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나는 한순간도 너를 홀로 둔 적이 없단다. 저 발자국은 네가 가장 공고하고 힘들어할 때에 너가 홀로 걸었던 발자국이 아니라 그 순간은 내가 너를 안고 또 때로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되죠. 정말로 힘들어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그 순간 역시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걸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나를 업으시고 또 때로는 안으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다윗은요, 지금 68편 19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이 무거우십니까? 이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공고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의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신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짐이 너무 무겁고 나는 이걸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날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셨는지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지 그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또한 그 원수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원수가 자신을 위협하는 두려운 순간에도, 또한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걸을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시간에도 구원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속옷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도요.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의 찬양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밟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손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의 왕국들 모두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 하늘에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35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친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의 짐을 친히 지어주시는 그런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마음껏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기쁨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